할렐루야. 네, 말씀과 성령 충만한 이 저녁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복잡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처신을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세상은 센스 있게 살아야지. 솔직함보다는 어떤 전략이, 어떤 진심보다는 연출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배워가며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돼야지만 뒤에서는 친구들과 뒷담화하고,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예의를 갖추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을 품습니다. 입학이나 취업을 위해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약간의 과장은 당연시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센스 있는 처세술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솔직하고 순수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세상 물정 정말 모르는구나. 저래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맞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때로는 손해보는 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잘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세상의 기준대로 말하면 잘 사는 것, 곧 승리하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더 많은 성공을 이루는 것.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것,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뻐하고 웃는 삶. 센스 있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는 결과,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여깁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조건부 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그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복되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 자체,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다 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을 마주하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자가 복되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복을 받아들이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따내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복음의 뜨거움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팔복의 앞부분, 특별히 우리의 어떠한 내면의 상태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이 복을 통해서요, 이 삶의 관계, 어떠한 공동체, 현실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개인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삶의 전체에 이르기까지 이 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깨끗한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한번 세상을 한번 봅시다. 세상은 깨끗한 자를 선호하고 있을까요? 도리어 마음이 너무 깨끗하면 순진하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눈치를 좀 더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순수함은 손해, 정직함은 약함, 깨끗한 마음은 바보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렇게 살아내야 덜 다치고 덜 억울하고 덜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세상의 복음과 충돌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강한 자, 똑똑한 자, 뭔가를 이룬 자를 복되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되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겉모습이 강하고 깨끗해 보이고 겉모습은 능력 있어 보이는 자가 아니라 그 내면, 그 마음의 중심이 깨끗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이러합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바로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의 이 헬라어입니다. 원어죠. 이 말은 단순히 겉으로만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혼합되지 않은 정죄된 어떤 순전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동기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마음, 그 어떤 목적도 없이 주님만을 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인정받고 싶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고, 봉사를 하지만 누군가의 눈길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즉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예시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속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누군가의 눈길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우리는 매우 재밌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영화의 그 장면에서 카타르시스 느끼지 않았어? 여기서 말하는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어원이 방금 읽었던 이 카타로스의 어원을 통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카타르시스는 카타로스의 결과로서 온전히 깨끗해진 정화를 의미합니다. 내 안에 그동안 막혀있던 감정이 터지고 뭔가 씻기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넘어서 영혼의 카타르시스, 믿음의 정화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섞여있던 어떤 욕심, 비교, 두려움,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이 씻겨지고 정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뚜렷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주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진 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자유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요 이미 더러워졌는데요, 이미 이 죄가 너무 많이 있고 내 마음에는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희석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복음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단지 죄 짓기 전에 사람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아니었죠. 우리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말을 한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왕, 이 찬양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근데 그랬던 그가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지른 이유, 우리 잘 아는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이 정한 마음은 방금 읽었던 헬라어의 카타로스, 방금 여기서 쓰인 것은 히브리어로 타호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언어로서 순전한 상태, 혼합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죄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죄인도 깨끗해질수록 주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복음은 죄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 죄에서 회복되도록 이끕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약간 말의 뉘앙스를 내가 깨끗해져야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뉘앙스를 조금 잘못 전달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유리창과도 같아요. 창문이 깨끗하면 햇빛이 가득 들어옵니다. 하지만 창문이 더러워지면 햇빛은 그대로 비추고 있어도 빛은 차단되고 우리는 어두운 방 안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창문은 스스로 닦을 수 없는 창문입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닦아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 흐려진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능력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아 그 창이 닦아져서 주님을 올 곳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마음이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더러워진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다시 깨끗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한 초대입니다.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저녁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팔복으로는 7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 아멘. 두 번째, 평화를 이루는 자. 우리는요, 평화를 당연히 원하죠. 근데 원하면서도 그것을 이루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요, 혹시 아시나요? 이 말꼬리를 잡고 이 공격하는 문화가, 그런 문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해가 생기면 어떤 대화를 하기보다는 단절을 생각합니다. 내가 상처받은 입장이 되면 화해는 약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결국엔 지는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평화를 깨는 건 너무 쉽지만 평화를 이루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은 싸우는 자에게 용기 있다 라고 말하지만 화해를 시도하는 자에게는 네가 왜 먼저 고개 숙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멘. 평화를 깨는 자가 아닌 평화를 이루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원적으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이것도 어원적으로 보면요, 좀 긴 단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레노 포이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단순히 갈등을 이렇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화해와 회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들어보셨나요? 에이레네는 이 평화라고 하는 뜻이죠. 그 평화와 포이오이가 이제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와 합쳐진, 즉 평화를 창조하는 자입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바로 평화로운 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갈등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평화를 만드는 자, 이 평화를 이루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죠. 바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이것이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하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그 화평을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런 자들을 평화를 이루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요. 서로 다른 민족, 계층, 이 성격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그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용서하는 자, 화해를 시도하는 자를 강하다고 말하지 않죠. 오히려 약하고 불쌍하다 취급합니다. 네가 왜 머리 숙여? 그런 사람은 그냥 끊어내야 돼. 그쪽이 먼저 사과할 때까지 기다려. 근데 계속 얘기 드리지만 복음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 시작해라. 네가 먼저 화평의 사람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먼저 용서하셨고 너희는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예배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예배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단체가 있는 것인데요. 무너졌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회복시키셨고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며 이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연결시키셨듯이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와 다른 이와의 사이를 연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다리는 양방향으로 되어 있고 양방향의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우리도 양쪽 방향에서 밟힐 수 있습니다. 아니 밟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밟히는 인생입니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밟힐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들의 마음 안에 이 끊어진 다리는 없나요? 너무 오랫동안 외면했던 사람,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기다리는 마음, 아니면 그런 공동체, 아니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라. 그 사람을 향한 먼저 다가가는 그 결단,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복된 자리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결국엔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자여,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 이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됩시다. 단지 평화로운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다리를 놓는 사람, 그 다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내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만 관계를 맺고 세상의 방식으로만 갈등을 풀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처럼 이 먼저 손 내미는 용기, 밟히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복음을 따라가는 그 길,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삶에서 나타날 때 내가 나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조금 무겁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복은요, 이전의 두 복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 마음의 깨끗한 자처럼 이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평화를 이루는 자처럼 관계 속에서의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세상 속에서 겪는 고난의 자리,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괜히 혼자 바르게 살다가 손해보지 마.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 너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정직하다고 뭐가 되냐? 눈치껏 해야지. 맞죠? 맞는 말이에요. 세상은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조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또 원어적으로도 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볼 텐데요. 이 핍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오코입니다. 이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하고 우연한 고난이나 어떤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쫓아가서 괴롭히다, 또 집요하게 추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생기는 아주 집요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수동적인 피해가 아니라요, 의로운 삶을 선택했기에, 그냥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선택했기에 찾아오는 고난인 것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 그렇다면 여기서 의란 무엇일까? 여기서 의는 단지 사회에 수능된 어떤 도덕적인 착한 행동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친구들이 거짓으로 서로를 비방할 때, 단순한 경우죠, 그 흐름에 같이 타지 않는 것, 직장에서 불이한 시스템에 묵인하지 않고 이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 이 모든 선택은 세상과의 충돌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다가 어떤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그건 오히려 복음이 너희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즉, 이 복은 단순한 위로나 어떤 감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박해를 받을 만큼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주님은 꽝 하고 찍어주시는 도장 같다는 것입니다. 그 도장의 문구는 이러합니다.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너는 하늘나라의 사람이다. 아멘. 이 팔복의 마지막 복은요, 사실 전체 팔복의 완성입니다.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화평을 이루며 긍휼히 여기며, 우리 지난주부터 봤던 거죠, 온유하며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이 평화를 만들어가고 의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겪게 되는 그 현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박해입니다. 결론이 아쉽나요? 이 세상의 박해, 왜냐하면 세상은 이 복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겨라, 끌어내려라, 짓밟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짓밟히고 지고 또 손해보는 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충돌이 바로 복음입니다. 스데반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그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찬양을 했으며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끝까지 기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의 고백이었죠.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다가 조롱당하셨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참으셨으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들이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복이 고난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지금 준비하면서 저에 대한 계속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해도 되는 고백일까? 요즘 시대에 이 신앙 때문에 이 박해받는 일은 많이 없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익숙해진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전 해봤습니다. 너무 조심스럽게 살아오다가 이 복음으로 부딪혀야 할 때
혹시 우리가 슬쩍 피하면서도 합리화해서 잊어버린 적은 있지 않을까? 혹시 신앙 때문에 오히려 눈치 보고 숨기고 있는 그러한 지금 나의 상황이 있지는 않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평탄한 길을 걷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 그가 복되다. 왜냐?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냥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보장된 하늘나라는요, 나중에 주어질 우리에게 주어질 그 유산일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내 삶이 때로는 억울해 보이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이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요,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여정이 바로 천국 가운데, 그 천국에 아직 가지 못했지만 이미 나는 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핍박 가운데 살아갑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실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든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니, 사실 저는 인생의 이 대부분이 이런 신앙 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조금 나눴었는데, 저는 어릴 적부터 가족들 중 혼자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이 외로운 날들이 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설이나 추석이 되면요, 이 친척들이 다 모여서 조상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할 때 저 혼자만, 굉장히 가족들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 저 혼자만 맨 뒤에 가서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어색했는데, 만약에 그때 나에게 이 마음속에 이 팔복의 말씀이 온전히 임했다면 아마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더 큰 고난은 제가 신대원에 간다고 집안에 선포했을 때입니다. 신대원에 갈 거면 집을 나가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힘든 시기를 지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지금 저의 설교 뉘앙스에서 보면,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냥 이렇게 예배 나온다고 내 신앙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고난들 가운데에서요, 이것들을 피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것을 직면한다라고 하는 내 자신은 얼마나 축복된 일일까요? 내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것,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내 삶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고난을 넘어가야 더 큰 축복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부보다 먼저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이것을 버티는 이유,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소망,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며 우리의 삶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끕니다.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을 그때 누리며 감옥에서 찬양했던 그 바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간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세상과는 이 다른 언어, 다른 질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능력 있는 자가 복 있다. 센스 있고 빠르게 판단하고 눈치껏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애통하는 자가 의를 사모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누리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이 복들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떠한 전략이 결코 아닙니다. 이 복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겉보기에는 성공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어떤 억울한 일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도, 내 삶에 어떤 화려한 결과가 없을지라도 나는 복된 사람이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복은 어떤 조건에 대한 결과가 아닙니다. 복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맛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배입니다. 지금 예배의 시간, 세상이 내 삶을 평가하는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을 쫓다가 방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따라가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평안이 임하며 주님의 인정 가운데 자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 자막 준비됐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을 따내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아멘. 우리는 복을 따내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음성 가운데 주님의 복음밖에 없었는데 그 음성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